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6월 3일 금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사멸유 관수리 무성도 죄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사멸유 관수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사멸유 관수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사멸유 관수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사멸유 관수리.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순례길을 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우리 삶에 또한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더 나아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대적이 우리를 침도에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 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로아시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박이 아니냐. 너희는 산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22절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불순종을 일삼던 사울 왕을 하나님이 끝내 버리시고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망대인데다가 양들이나 돌보는 처지 없고 또 당연히 결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쟁조차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양들을 돌보면서 수금을 타곤 했는데, 이를 계기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악행에 시달리고 또 번뇌하는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사울왕의 곁에서 자연스럽게 정치를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입니다. 거인이자 전쟁의 용사인 골리앗과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는 다윗과의 싸움.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마치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한낱 다윗처럼 미미하게 그지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과 싸운 상대부터 우리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는 엄청난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의 신장과 외모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성경에서 이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을 고니하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골리앗이 얼마나 장대했든지 오늘날의 키로 한다면 거의 3m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골리앗의 키나 체격만이 아니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은 대단한 갑옷과 무기로 완벽하게 무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머리엔 노트구를, 몸에는 80-90kg나 나가는 청동 갑옷을 입고 있었고, 장정 혼자서는 덜기도 버거운 거대한 창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대한 방패까지 준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한 거인과 상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분명 그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넘어서 이미 죽음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거대한 용사 골리앗이 40일 동안 계속 나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겁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까지 모욕하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골리앗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에게 골리앗은 현재 겪고 있는 인생의 시련이나 삶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겪는 삶의 염려나 두려움이라는 거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한 번만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주눅들게 합니다. 심지어 그것들은 사람들이나 압력이나 혹은 걱정의 모습으로도 찾아오곤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골리앗은 권력일 수도 있겠고 재물일 수도 있으며 성적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공격적인 것처럼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공격적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얼마나 거대해 보이고 얼마나 엄청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권력, 재물, 성적 유혹 등으로 이 세상에서 치이고 상처있고 심지어 넘어지고 쓰러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골리앗과 어떻게 하면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골리앗 같은 세상, 그리고 어려움과 염려의 거인과 어떻게 하면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이러한 골리앗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대처하고 있는지부터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과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만 듣고도 놀라고 있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고 또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이런 모습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경우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건장하고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 불안과 번뇌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일찍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센 사람들을 주위에 끌어모았고 다행히도 이때까지는 패배를 모르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봐도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를 만나자 사울 왕은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온갖 가문이설로 부하들을 부추겨 보지만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골리앗이 나와 소리만 쳐도 이스라엘 군대는 숨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 천루같이 고함칠 때마다 물러서자니 창피하고 싸우자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처지였고 이스라엘 군대의 형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지간한 일들은 이렇게 저렇게 헤쳐 나왔지만 그러나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난관 앞에 부딪혀서 그야말로 꼼짝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의 무기력함은 성경에서 일찌감치 예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현실에서 비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과 염려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과 염려라는 거인은 너무나도 거대하게 보일 뿐 아니라 엄청나게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해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골리앗같이 무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묵상이 얕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백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백성,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한 백성은 아무리 거대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벅찬 시련과 염려라 할지라도 결코 그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골리앗과 그 말을 듣고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6절로 가보십시오. 2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무서워 숨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와 달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모욕에 대해 의분에 찬 채 당당하게 담대하게 반응합니다. 그도 한 번도 아니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자신이 교만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또 자신을 그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는 붙들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하심으로 아무리 거대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염려의 거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떨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 싸워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 특별히 교육관 건축과 그리고 또 여러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또 오늘 수술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눈 특별한 수술을 또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채 착오도 없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골리앗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크게 보이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시련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아버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영적 싸움까지 아버지 저희들 싸워나오고 있습니다. 공중거제 잡은 자와 아버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앞에서 아버지 저희들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무서워 아버지 숨기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밀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버지 떨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숨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러한 모습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의분에 찬 채 아버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기에 아버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아버지 다윗은 담대하게 의분에 찬 채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거대한 세상 앞에서 온갖 삶의 시련 앞에서 나아가 어둠의 영적 권세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기죽지 않고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만 아니라 온 성도들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를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험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보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웃을 취하며 아버지 사랑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고려내고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워하지 않은 이 세상을 정하며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일에까지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을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관을 건축하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또 비전센터를 철거하고 이제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고자 하오니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네.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안팎의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장중에 붙들어 주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복이 이 땅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화 통일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든 다감치를 과제를 밟아나는 성도들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 그리고 그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오랫동안 병세에 계시는 성도들 아버지 온갖 질병으로 고통나는 성도들까지 오르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눈 수술을 아버지 크게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채 차고도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하나님께서 집도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거대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벅찬 시련과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시련을 겪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또 걱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떨어서 숨거나 도망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만 아니라 온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결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영적 어둠의 권세만 아니라 삶의 시련조차도 결코 무서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성령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